안녕하세요. 해림서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C.S. 루이스의 신자의 자리로 라고 하는 책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집에서도 나는 신자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피구석의 하나님이라는 C.S. 루이스의 책에 설교와 점심 식사라고 하는 챕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저는 읽으면서 참 마음이 뜨끔하고 도전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은 C.S. 루이스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평생 교회에 신실하게 나아가고 주일 예배에 열심을 다하는 크리스찬이었는데요. 교회 목사님과도 좋은 관계를 이루고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설교자 목사님의 초대를 받아서 주일 오후에 그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요. 식사하는 장면에서 이 책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식탁, 가정, 그 식사하는 모습이 어떠할까요? C.S. 루이스는 그날 가정에 대한 설교를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주한 설교자의 식탁은 설교의 말씀과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는 버럭 호통치고 어머니는 상처받았다면서 한바탕 심파조로 흐른다. 딸은 빈정거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일부러 서로를 무시하며 각자 나한테 말을 건다. 그날의 오차는 이렇게 파국을 맞는다. 가정에 대한 은혜로운 설교, 이상적인 설교를 듣고 설교자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목회자 가정의 식탁은 이렇게 현실적이고 결국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서로 대화할 때 말을 끊는 것은 여러 번 있고요.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하는 말들로 인해서 식탁은 금세 싸늘해진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설교자가 가정에 대한 이상적인 내용을 설교하는 것은 좋지만 가정의 현실적인 모습을 반영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과 힘이 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뜨끔한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요. 설교자에게 가장 힘든 설교가 가정에 대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설교자의 설교를 아내와 아이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비단 목회자의 가정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나 또 밖에서는 정말 건실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 같지만 집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현실적인 가정에 대한 성경적 조언으로 5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째는 이상적인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 노력 없이 행복한 가정, 성경적 가정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인간의 죄성, 탐욕, 욕심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좋은 가정, 복음의 가정,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은 지상 천국에 이르는 통행권이 아니라 천국 지도를 보는 사람만이 항해할 수 있는 고단한 소명이다. 바로 이전부터 우리는 아주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국가처럼 가정도 하나님께 바쳐져 회심하고 구속될 수 있다. 그러면 그 특유의 복과 은혜의 통로가 된다. 단 인간의 다른 모든 것처럼 가정도 구속되어야 한다. 구속되지 못하면 그 특유의 유혹과 타락과 불행을 낳는다. 사랑이 가정에서 나오듯 사랑의 부재 역시 가정에서 시작된다.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는 고단한 노력과 소명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두 번째는 가정의 사랑이 본능적인 정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정에 머물러 있다면 집착, 욕심, 조종, 위압 이런 것들로 발전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인 정에 의해서
가정을 만들어 가면 서로 늘 서운해하고 실망하고 많은 다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의 수준을 넘어서는 더 높은 사랑이 가정에 필요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가정의 가장 큰 축복, 주된 매력이 가장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의 편안한 곳이지요. 참모습이 보여지고 모든 가면을 벗는 안락하고 편안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으로 인해서 가정 안에 큰 오해와 무례함이 많이 일어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에서 나누는 대화가 사회에서 나누는 대화와 다른 점은 대부분 그저 노골적 무례함일 때가 아주 많다. 대개 집에서 하는 행동은 유독 이기적이고 단정치 못하고 무례하고 심지어 잔인하기까지 하다. 가정생활을 가장 요란하게 예찬하는 사람일수록 이 점에서 최악의 가해자인 경우가 많다. 가정에 대한 C.S. 루이스의 냉철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가정이 편한 만큼 서로에게 무례하게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가장 큰 가정의 장점이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네 번째로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는 나름의 예의 범절을 가정에서 서로 존중하고 잘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가족끼리의 예의 범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의 고삐를 풀고도 무사할 수 있는 곳이 지상에는 아무데도 없다. 본연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지 않은 한 무조건 본연의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가정에도 그 나름의 예의 범절이 있다는 뜻이다. 가정의 예절은 바깥 세상보다 더 세밀하고 미묘하고 민감하며 그래서 어떤 면에서 더 어렵다. 편안하고 사랑하는 가족이기에 우리가 무례하게 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서로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는 가정이 되어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C.S. 루이스는 가정의 규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공동생활에 규칙이 없이는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서로가 존중하고 지켜야 할 분명한 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서로 잘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이 책의 내용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또 그들의 가정에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시죠.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고 향기로운 주님의 나라로 일궈 가기 위해서는 집에서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죠. 가정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고 노력한다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거룩한 성화가 이루어지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치유하는 아름다운 가정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